어제 기쁜 소식이 있었죠. 근데 이거를 기쁜 소식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더 악화되진 않을 것 같으니 뭐 좋은 소식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의 직무가 전지됐으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제약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좋다고만은 할 수 없죠. 뭐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될지 더 어려운 방향에 가게 될지는 우리는 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결정이 나온지 압니다. 그러나 아직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고요. 또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들이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탄핵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탄핵 결정이 돼서 우리의 불안 요소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이 어떤 불안 요소가 있을 때는 불안 요소가 제거되는 것만이 목적인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은 그 불안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읽은 사도행전 27장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27장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뭐 지명과 함께 사건과 함께 상황에 얽혀서 44절에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바울의 로마로 가는 여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풍랑을 맞이한 이 바울의 여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죠. 결과적으로 276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살렸다, 구원했다라는 측면에서는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 문장을 이 27장 전체를 볼 수가 있겠지만 그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은 순간순간 불안과 염려와 절망과 걱정 때문에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특히 배를 타고 가는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폭풍우죠.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 또는 폭풍, 이것이 로마로 가는 바울의 여정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여러분들이 44절이라는 긴 말씀을 보셨기 때문에 절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정의 시작이 1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바울과 다른 제수들이 로마로 이송하기 위해서 배에 타게 되죠. 그리고 출발을 합니다. 여기에 이름 한 명이 등장하는데 이방인인데 이름이 등장하죠. 황제 부대의 백부장 이름이 뭐죠?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을 감독하고 무엇보다도 바울에게 친절합니다. 여정 중에 시돈에 들러서 바울이 친구들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려고 할 때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살리려고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러 항구를 거쳐서 미라와 크레타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 그리고 미항이라고 하죠. 그 미항에 도착하는 것이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폭풍우를 만나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많은 시일이 흘렀다고 하는데 그 지역으로 말하면 늦가을 정도의 여행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에는 늦가을에 접어들면 항해가 좀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항해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경고를 하죠. 그러나 율리오는 황제 군대의 백부장인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바울을 무시하고 출항을 강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풍, 즉 폭풍을 만나게 되죠. 그 폭풍 이름이 뭐라고요? 유라굴로입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게 되는데, 유라굴로라는 말은 그 뜻이 북동풍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이렇게 북쪽에서 뭐가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날씨가 추워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남동풍 그러면 뭔가 따뜻한 바람이 불어온다고 생각하고, 북동풍이 불어오면 뭔가 추워지고 뭐 이러한 것들을 표현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에 휩쓸려서 배가 조종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죠. 당연히 거기에 탔던 승객들, 군인들, 선장, 선주, 그 율리오, 다들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지금도 폭풍이나 광풍에 배가 할 일 없이 쓰러지고 뒤집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당연히 그 당시에, 지금부터 무려 2000년 전에 지금보다도 항해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는 다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죽을까,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 안에서 며칠 동안 시달리게 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21절부터 26절까지는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를 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모두를 격려하는데요. 바울에게 천사, 즉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바울과 모든 승객들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했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평소 같았으면, 일상 같았으면, 평온한 일상 같았으면 그게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고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무언가 하나라도,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바울이 하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은 이러한 격려와 함께 결국 배는 파손될 거라는 예언도 곁들여서 하게 됩니다. 그게 21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2주, 즉 14일째가 되는 그렇게 2주를 또 유리방황하고 있는 거죠. 바다 위에서. 비록 바울을 통해서 격려를 들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 14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역시 바닷사람이라서 육지에 가까워졌음을 느끼고 배를 탈출하려고 합니다. 거룻배, 즉 구조, 옆에 있는 조그만 구조 배죠. 그 배를 자기들이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율리오가 그 거룻줄, 즉 그 뱃줄을 다 끊어버려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게 하죠. 바울은 군인들에게 이를 경고했고 모두가 함께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라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음식을 먹으며 체력을 보존하라고 권하고요. 함께 식사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27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9절부터 44절에는 바울이 예언한 대로 배가 파손이 되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해안에 가까워지지만 암초에 걸려서 배가 파손이 됐지만, 그리고 백부장은 바울을 포함한 죄수들이 도망가는 것을 우려한 군인들을 제지하고 모두가 헤엄쳐서 나가고 나무 조각을 붙잡고 안전하게 육지로 나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언한 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27장 1절부터 44절의 말씀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오늘 27장은 보여주고 있고요. 27장 전체에는 그 여정 중에 있는 각가지의 상황, 사건,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백부장 율리오, 이는 바울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도 바울을 살리려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바울이 처한 상황에 비해서 그를 돕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율리오는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만을 가지고 위로받기에는 바울에게는 또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항해가 첫째 그리 매끄럽지가 못하죠. 초반에는 순항하는 듯 했습니다.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러나 바울의 경고를 듣지 않고 선장과 선원의 욕심에 의해서 배는 출항을 하게 되고 광풍,
유리굴라를 만나서 그들이 표류하게 되죠. 9절부터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출항을 만류하고 이런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는 것은 그들이 이룬 대로 뭔가가 잘 진행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남풍이 순하게 부는 걸 보고 바울이 경고를 했지만 이제 자기들의 뜻대로 잘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기대와 그리고 더 이상 문제가 없이 항해를 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닻을 올리고 항해를 시작하게 되죠. 얼마 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맞게 되고 섬쪽에서 몰아치는 그 폭풍에 의해서 그들이 표류하게 됩니다. 바람에 맞설 수 없으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체념하게 되죠. 그리고 그 위에 모든 과정을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한 저의 설명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지금 유리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맞은 이 배의 모습, 이 배에 있는 군인들, 백부장, 선주, 선장, 바울 그리고 그 일행들, 그 일행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 괜찮아 보이고 또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 이런 선택들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잘 되는 것 같고 괜찮아 보이고 또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 인생에 유리굴라와 같은 광풍을, 그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가 불안해지죠. 어찌해야 몰라, 어찌할지 몰라서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바울은 천사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또 다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맡은 동일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길을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 복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안은 해소되지 않거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필요하는 그 긴 기간, 며칠 또는 14일 또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왜 육지에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왜 여전히 우리는 바다에 표류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276명의 사람의 생명을 다 살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모양 이 꼴로 이곳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태에서도 동일하게 질문을 하죠.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불안합니다. 우리는 불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들께서는, 사랑하는 제교회 성도들께서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에 처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불안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소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 되죠.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 이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 불안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과정들을 쭉 지켜왔다고 해서 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다고 한다면 지금 20년, 30년, 적어도 40년, 5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지금 웬만한 문제는 불안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 있죠. 문제가 생기면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흔들리는 신앙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더 강해지고 또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간증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의 이면을 보면 또 우리의 삶의 본질을 보면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적 없으십니까? 말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며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전능자시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장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흔들린 신앙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현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문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불안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불안이 사라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한 가지는 확실하게 배우죠. 그게 뭐냐면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불안을 없애면은요, 우리가 신이 되겠다는 겁니다. 신이라면 불안이 없겠죠. 그런데 인간은 믿음이 부족하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내 안에 불안이 없어졌다는 것, 이것은요 어찌 보면 내가 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죠.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불안을 어떻게 극복해가고 더 이상 이 불안 안에 갇히지 않고 어떻게 믿음을 세워가는가 하는 것 여정들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문제를 대하는 방식, 불안을 다스리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러한 여정들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여전히 불안 가운데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폭풍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담대하게 그 믿음을 지켜가는지 그 여정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제일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제일교회 재정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교회 재정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많은 풍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2025년을 계획하고 또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내년에 저희가 3월부터 충광교회와 함께 이 공간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비해서 충광교회는 훨씬 더 큰 사이즈의 교회죠. 주일 예배도 150명에서 170명 가까이 드리고 전체 성도 수는 250에서 300명 정도가 됩니다. 예산도 훨씬 저희보다 많고, 그리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잠시 우리 예배당을 빌리는 거니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 우리가 작은 교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공생하는 게 가능할까? 우리가 좀 더 작은 교회니 부끄럽지 않을까? 중앙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크고 우리는 너무 왜소하지 않을까? 작게 느껴지진 않을까라고 하는 우리는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도움을 요청한 건 우리가 아니라 어느 교회죠? 중앙교회죠. 중앙교회는 공간을 못 빌려서 저희 교회에게 공간을 요청을 했고요. 저희 교회가 허락을 한 겁니다. 사실 저희가 이게 우리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거라는 것보다는 당연히 교회이고 또 협력하고 또한 보편적으로 우리가 한 교회라는 마음으로 한 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꿀릴 일이 없죠. 여러분들 당연히 꿀릴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이 이야기도 제가 구조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우리가 충강교회는 우리 도움이 꼭 필요해 이렇게 그렇게 동정의 의미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부끄러움으로나 또 우리의 불안이나 또는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들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면으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문제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불안함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없어지진 않습니다. 저는 내년에 충광교회와 우리가 함께 이 공간을 쓰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거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 우리가 불안한 가운데서 아예 없애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극복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안에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서로 발견해 내갈 때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내년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제1교회가 배울 게 많고 또한 함께 함으로써 할 수 있는 일도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굳건하게 살아감으로써 누군가의 불안과 절망을 소망과 구원으로 바꾸어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절망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서 그들에게 소망을 또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불안해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불안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가는지, 또한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그리스도인답게 보여주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역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불안한 삶의 연속입니다. 우린 신이 아니기에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 돈, 관계, 신앙생활 등 그런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한계를 보며 불안해합니다. 건강을 잃을까? 돈이 없어질까? 관계가 깨질까? 신앙이 약해질까?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 하지만 건강을 잃더라도 생명의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법을 배운다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계를 회복할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더디지만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안을 이김으로써. 말씀에 맺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면 다양한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다양한 신앙의 선배들의 삶들도 보게 되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실패했을 때 그것들을 극복해가고 성공한 선배들의 신앙의 간증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극복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길을 보기도 합니다. 승리한 이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모모로 삼고 그 삶을 따라가는 그 여정도 따라감으로 내 신앙을 성장시키기도 하죠. 근데 그 반대도 있습니다. 저렇게 오랫동안 신앙을 생활을 했는데도 저분들이 실패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사실은 인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실망하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인간의 본연의 위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좋고 모든 것에 대해서 단단하게 다 세워갈 줄 알았는데 그들의 실패를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인간이 아닌 누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앙의 선배도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인 저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선배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신앙의 연단의 과정들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인간을, 그 사람을 믿게 되면 우리는 결국 실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믿을 분은 인간이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교회가 좋은 것입니다.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모두가 연약한 존재이고 그러나 그 불안들을 해소해가며 믿음을 세워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나 또한 그런 과정에 있으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불안한 가운데 사셨습니까? 계엄령 사태에서 불안했을 수도 있었고 탄핵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각자의 정치적인 입장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입장을 통해서 불안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은 분도 계셨을 줄도 압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사회가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있었죠. 불안 요소가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 또 않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전히 그것은 존재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큰 문제들이 닥쳐오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 불안을 극복해 가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임을 우리 성도를 생각하시고 불안을 이겨서 극복하는 그런 믿음의 삶,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